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계속해서 하는 세 가지 운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기.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책 가져오기. 세 번째 휴대폰 반납하기. 우리 세 번째는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찾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국대 축구 봤다. 오, 2명밖에 없어? 학생들 중에는 셋. 안 봤어, 나머지 다? 축구 경기 안 봤어? 뭐 했어? 어? 준영이 뭐 했어? 그냥 놀았어? 다른 거 하고? 공부했어? 와, 사람이 아니다. 야,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우리 고장고 우리 세 명은 어때요? 그 시간 뭐 했어요? 학원에 있었어? 예은이, 예원이도 다 학원에 있었어? 와, 무섭다. 축구를 안 보다니. 또 축구 경기 있는 거 알죠? 그쵸? 와 스타디움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모르고 있어요? 네, 강도사님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자, 6월 6일인 내일에는 칠레와 경기가 있고요. 6월 10일에는 파라과이의 경기가 있고요. 6월 14일에는 이집트와의 경기가 있어요. 4일마다 경기가 계속 있거든요. 축구, 야,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지 않을 줄을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예화가 축구 예화였거든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브라질 선수들이 사실상은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라고 꼽으라면 브라질이라고 많이들 꼽아요. 근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을 이제 현격한 차이를 보게 되거든요. 어떠한 느낌이냐면 수비수가 수비를 하러 왔는데 이 자동문인 것처럼 생각돼요. 브라질 공격수가 왔는데 수비가 자동으로 열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다 보니까 경기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5대1로 졌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축구의 한계점과 어떠한 어려움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앞으로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이 앞으로 강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의 경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경기를 치르면서 아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합을 잘 맞추고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일정을 보면서 이 강도사님은 2002년도에 있던 월드컵이 생각났어요. 와, 너무 오래전이죠. 지금이 2022년인데 지금 2002년이에요. 무려 20년 전의 월드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날의 느낌은 너무 지금도 생생히 와닿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체감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온 나라가 진짜 미쳐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2002년 월드컵이 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 개최로 월드컵이 치러지면서 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근데 이 기대가 엄청났는데 이 처음으로 해외 이제 유명 인사의 감독을 초대하면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엄청나게 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동시에 뚝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이게 경기를 해보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다 보니까는 이거 도대체 언제 우리는 잘할 수 있나라고 해서 그 준비 기간이 딱 끝나고 이 월드컵 직전에
연속된 평가전을 치렀는데 이 세 번의 경기가 어떤 나라와 붙었냐면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와 붙었어요. 이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는 영국이란 나라와 프랑스란 나라는 지금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전 4년 전의 월드컵을 우승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 중에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예술 축구로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이자 지금 감독으로 있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뛰던 그러한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나라와 평가전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스코틀랜드와는 4대1로 이겼고 영국은 1대1 무승부, 그리고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면 3대2로 안타깝게 졌어요. 이 4년 전에 우승한 나라와 대등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강도사님이 기억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서 학생들은 다 담임 선생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드컵 시즌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월드컵 4강 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대치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월드컵을 하기에 앞서서 강팀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붙어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쌓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이것을 전해줬을 때 아주 큰 교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 다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라떼처럼 보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꼰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이가 조금 생각났어요. 세이가 제가 봤을 때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후배들 앉혀놓고 야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애들을 막 갈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낌이 이 말씀 전도서 안에서도 그대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약간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꼰대 기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 근데 이 전도서의 목적 자체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후대의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전도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는 헛된 것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러한 당부에게로 이 전도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PPT를 띄워주실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조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헛될까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했던 일상 중에 가장 헛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자친구들은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밤늦게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먹을까 말까? 먹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먹었어요. 그쵸? 먹어서는 안 됐는데. 우리 남자친구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볼까 말까 하다가 봐버렸네. 계속 보게 되죠. 이것이 후회하는 삶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는 것과 혹은 어떠한 학업에 대한 부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했고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한 그런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17년부터 19년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세림 뭐 얘기했어? 아니야? 그러면 세림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네가 살아오면서 가장 헛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뭐야?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없어? 그렇게 그 막 헛된 거는 없는 것 같아. 오, 인생을 조금 알차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후회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보통 어떤 것을 경험하고 걱정하냐면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진로를 가장 고민하잖아요. 근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대학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눈에서는 대학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이 경제적으로 먼저 독립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대학을 나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더 큰 거죠. 그것은 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가지 않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왜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비약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은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에 따르면은 인구가 총 몇 명이냐면 약 60억에서 80억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늘 대두되는 문제가 식량에 대한 문제예요. 이 강도사님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 기술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총 생산량이 몇 명이냐면 120억 명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해결되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가진 자는 계속 가지려고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120억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자연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게 정상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한들 인간의 편의성을 채운다고 한들 진짜 이것이 유익한가요? 결국에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쁜 요소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느끼던 감정이 바로 허무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노년의 여러 이 인생 끝에 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려봤을 때 이 자신이 겪는 감정이 허무하다라는 감정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감정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허무해요. 내가 과연 이것을 준비하려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을 이뤘는데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여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넓혔으며 그리고 안정적으로 통치했고 솔로몬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던 거죠.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있어서 여러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이 왜 허무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해 아래서 수고했고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한들 이것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헛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헛된 것을 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 경제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부동산, 건물이나 땅을 사야 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제적인 용어로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은 바뀌고 모든 것은 변화되어도 땅은 서 있다라는 것은 땅이 영원성이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하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라질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솔로몬이 5절부터 계속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까지도 이 수고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3가지를 이야기하죠.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5절에서 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해가 뜨고 지는데 다시 또 해가 뜨고 지죠. 해가 뜨고 지는 부분과 그리고 6절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남으로 불고 북으로 돌면서 계속 돌고 그리고 7절에서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해가 뜨고 지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남북으로 불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강물이 바다를 채우도록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는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물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한들 바다를 메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증발시켜서 그것을 인해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이 다시 비를 만들어서 산에다 뿌려서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흐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수고한다 한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솔로몬은 9절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헛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여러분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생각하게 되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두 공부하는 것이 헛될까요? 여러분들 대학을 준비하고 진로를 준비하면 꿈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헛될까요? 아니요, 헛되지 않죠. 근데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해서 새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이 모든 시스템의 유익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관련해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찰나라는 것이죠. 강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2002년도의 월드컵이 어제 일 같습니다. 근데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됐고요.
강도사님은 16화음의 휴대폰을 쓰면서 터치폰을 쓰면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나올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그 스마트폰을 접어서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태블릿 PC 언제 나왔죠? 10년이 나온 지 안 됐죠. 여러분들 앞으로 더한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찰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자연도 그 헛됨을 증명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일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전해질지 각 부서의 사정과 여러 가지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허무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으로서 남아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동시에 어떠한 삶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의해서 사는 삶. 모든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인과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사는데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라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과 정말 말씀에 의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헛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나의 방향성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37년이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전달하는 일뿐입니다. 라떼 시절에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라떼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으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속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바로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여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의한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조금 깊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며 무의미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